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왜 하필 40일일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죠. 그 기도하신 것에서 나온 40일인데 부활절 전날부터 시작하여서 뒤로 부활절 전날 7주를 하면 이게 7일이 49일, 주일 7번을 빼면 꼭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헬라어입니다. 40이라고 하는 사순절, 우리가 지키는 40일 사순절은 헬라어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헬라어로는 이렇게, 영어로는 렌트입니다. 렌트. 저기 중간에 있는 게 여러분 헬라어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네, 테사라코스티예요. 저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도 사순절이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테사라코스티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순절 40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봄이라는 말이 있어요. 봄, 스프링, 봄. 저게 랭텐이라는 말입니다. 고대 영어예요. 랭텐이라는 봄이라는 것이고 랭이라고 하는 길다라고 하는 말. 저게 합쳐져서 사순절, 오늘날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좀 더 정교해지는 시간입니다. 좀 더 정교하게, 좀 더 깊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가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됩니다. 그냥 40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십자가를 정교하게 바라보고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며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본문은 마가복음을 잡았고 내용들은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6월절 만찬을 하시는 것, 요 중심으로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6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절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기쁨의 자리이고 또 축하의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를 고통해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담고 이 6월절 행사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구원의 축복과 또 소망과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 이게 6월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전에 홍해를 출발하기 이전에, 탈출하기 이전 내용부터 있어지게 되는 거죠. 원래는 애굽 전역에 내렸던 그 9번의 극심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을 돌리지 않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아주 끔찍한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또 첫 이 동물들의 첫 새끼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게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장자들이 다 죽고 첫 번째 동물들의 새끼들이 다 죽게 됩니다.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하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발린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게 될 것이다. 모든 곳에서 울음소리가 나도 너희 집에서는 울음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다. 울음소리가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믿는 그 말을 믿는 애굽 사람들도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더니 정말 울음소리가 그 집에서는 나지 않았던 거죠.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다라고 해서 pass over, 6월이라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6월 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6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발음에 이제 텐션을 주면 6월입니다. 6월. 그죠? 6월. 넘어가다 6월. 월. 우리가 담을 넘다 할 때 월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넘어가는 그게 이제 6월이에요. 그게 6월절에 이 절기가 되어 버린 겁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이제 모든 막 애굽 가정에서 모든 막 곡소리가 나죠. 곡소리가 막 나고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제서야 이제 바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줍니다. 놔줍니다. 해방시켜 줍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나가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슬픔이 금세 분노로 바뀌죠. 바로의 분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막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나가라고 해서 막 이제 나가려고 주섬주섬 뭘 챙겨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이 군대가 쫓아오니까 마음이 너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빵도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이 빵을 챙겨 나가잖아요. 빵을 챙겨 나가는데 이 부풀어야지 좀 구워 먹을 수 있을 텐데, 그죠? 근데 부풀지 않은 빵, 무교병을 들고 나갑니다. 그만큼 급박했던 거예요. 빵이 부풀 수 있는 시간도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그냥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땅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 급박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을 무교병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담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이 여러분 세상을 바꾼 24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보면 그분의 친구분이 계시는데 유대 랍비예요. 유대 랍비인데 여자 랍비예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랍비가 유대인 여자 랍비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걸 전공했는가 하면 6월절 전통에 대해서 6월절 절기 식사 전통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전공을 한 거예요. 그 여자 랍비라는 분이. 그래서 이 해밀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여자 랍비에게 6월절 음식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음식에 대하여서 이렇게 많이 배웠다고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도 거기에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읽고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분이 여자 랍비께서 이야기하신 6월절 전통 식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니까요. 6월절 식사 전통에는 모든 그 식사 자리에 나오는 음식들은 다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여기에 대한 구원의 상징들이 다 들어있는 음식이라고 해요. 우리는 알고 있기를 여러분 무교절날 6월절날 뭘 먹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뭐 드시고 계시는 건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교병, 그죠? 누룩 없는 떡, 빵, 요거 먹고 또 있죠. 예? 쓴나물 또 있어요. 뭐 있습니까? 양고기, 구운 양고기. 이거 세 개를 먹잖아요. 우리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음식이 더 추가된대요. 더 추가되어서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쓴나물 먹는다고 했잖아요. 쓴나물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냉이에요. 모르셨죠? 냉이에요. 우리나라 냉이, 파슬리. 여기는 조금 이제 쓴맛이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냉이를 비롯한 쓴 이 나물들, 파슬리, 이거를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절여 놓는다고 합니다. 소금물에 절여 놓는데 쓴 나물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애굽에서의 그 쓰디쓴 고생, 쓰디쓴 고난, 이걸 기억하십시오라고 해서 쓴 나물을 먹는 것이고, 소금물에 이렇게 적셔 놓는다고 했잖아요. 이 소금물은 포로 시절에 흘렸던 그 눈물, 이걸 이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 사과 퓨레, 사과 막 이렇게 으깨가지고 이렇게 놔둔 거 있잖아요. 그 사과 퓨레를 이렇게 만든대요. 그 사과를 으깨어서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좀 넣고, 또 거기에다가 이 포도주 말고 또 뭐 무슨 식초 같은 것도 조금 넣고, 그걸 이제 향신료를 넣고 이렇게 버무려 놓는답니다. 그럼 이게 사과가 여러분 이 산화되잖아요. 산화되면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죠? 붉은죽죽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꼭 진흙같이 보인대요. 진흙 뭉치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그거는 옛날에 애굽에서 자기 조상들이 벽돌을 굽던 그때 노예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사과 퓨레를 만들어 가지고
게로셋이라고 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요. 벽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게 게로셋이라고 하는 음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또 달걀도 먹는데요. 달걀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 달걀을 또 먹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교병, 이거는 정말 급박하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급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여서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을 먹고, 그리고 양고기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을 생각하며, 이 보혈이 없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 양고기를 먹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먹는 게 또 있대요. 포도주를 4잔을 마신답니다. 병이 얼마나 잔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포도주 4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요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포도주를 4잔을 마신답니다. 그러니 이 저녁 식사가 6월절 이 행사가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저녁 식사가 한 7시쯤 시작되면 거의 마치는 시간쯤 되면 12시쯤 마친대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시간이 길죠. 먹는 양도 많고요. 이거 이외에도 다른 어떤 사이드 음식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다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상 딱 차려 놓고 이렇게 막 먹잖아요. 먹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하나 먹고 또 가서 뭐 만들어서 또 가져와서 또 먹고, 그거 먹으면 또 저 가서 또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하니까 식사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한 5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7시쯤 시작된 그 식사 시간이 통상 6월절 절기로 모여서 식사를 하면 12시쯤, 밤 12시쯤 마친다는 거예요. 밤 12시쯤. 그러니 많은 양을 먹고 여러 가지를 먹고 또 마지막에 포도주까지 4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야, 이만큼 먹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떨까요? 배도 부르겠죠. 그죠? 배도 부르고 12시간 넘어가요. 밤 12시간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좀 졸리지 않겠습니까? 배도 부르겠다. 그죠? 밤도 깊었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포도주도 4잔을 마셨어요. 그죠? 포도주도 4잔을 마셨으니 이게 조금 비몽사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성경에서 이 6월절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뭡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 6월절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요 다음에 행하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이거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12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시간이 새벽 1시부터 새벽 한 3시쯤, 요때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이. 그럼 이걸 식사를 다 마치고 새벽 1시쯤 가서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얘들아, 내 마음이 힘이 괴로우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함께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잠깐 이렇게 와보세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와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죠.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야, 제자들이 참 예수님은 저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좋을 수 있을까? 잘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식사, 유대인들의 6월절 식사 전통을 알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배도 부르겠죠. 12시도 넘었죠. 술도 4잔이나 마셨죠. 그러니 술주정 안 한 게 다행이에요. 그죠? 술주정 안 한 게 다행이야. 그 자리에서 기도를 그냥 대자로 뻗어서 안 잔 게 다행이에요. 그래도 졸고 있는 그 모습, 이게 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제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저럴 수도 있었겠다. 배도 부르겠다. 밤 시간에 술도 마셨겠다. 참 깨어있는 것 진짜 용하다.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까지 갔다는 거,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너무 제자들을 여러분 이렇게 나무라지 마세요. 멀리 우리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가서
술잔이 얼마나 컸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근데 그런 이 시각으로 보면 저랬을 수도 있었겠다. 나도 저럴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 6월절 지금 전통을 이렇게 이게 전통의 절기니까요. 예전에 예수님 때도 아마 더 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절기니까요. 절기의 전통으로 계속해서 지켜져 왔던 거니까요. 이게 어디에서 뚝 끊겨서 뭐 가미가 되고 첨가가 되고 이게 아니라 전통으로 계속 지켜져 왔던 거니까 아마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만한 풍성한 음식을 먹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6월절은 기쁨의 축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의 축제가 바로 이 6월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추석이나 설 명절 때 막 음식을 많이 해놓고 즐겁게 기쁘게 그 음식을 먹고 지내잖아요. 그 해놓고 막 몇 끼를 먹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6월절을 보내면서 많은 음식을 천천히 오랫동안 그러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이 절기가 바로 이 6월절 절기인 거예요. 이 절기를 이제 느끼면서 지키면서 제자들의 입장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이 절기가 정말 축제였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너무너무 큰 축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이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축제인 거예요. 이 전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쫙 하실 때 백성들이 막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듭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흔드는 가지예요.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외치는 말도 똑같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은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와 흔드는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걸 지금 자기들이 막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다가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깔아요. 벗어서 겉옷을 막 깔잖아요. 근데 겉옷이 그들이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이 여러분 보통 겉옷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겉옷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면서 입고 왔던 화려한 절기 의상이에요. 절기 의상이기 때문에 이게 참 비싸고 화려하고 제일 아끼는 이런 옷이에요. 그런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밟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탄 나귀가 밟고 가는 거예요. 동물이 밟고 가는데 거기에다 자기 옷을 딱 까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왕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깔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그 제자들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야, 우리의 선생이 정말 사람들에게 저런 대접을 받고 있구나. 저런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이 막 들떠 있었을 거예요. 그래 괜히 그냥 막 제자들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죠. 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알고 있는 사람만 뭐 잘 돼도 좀 내가 잘 된 것 같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 하물며 우리 자식이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잘 되면 괜히 내 어깨가 이렇게 으쓱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동네에 누가 잘 돼도 막 프랑카드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이 스승으로 삼았던 분이 저런 대접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겠습니까? 더한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막 잔치를 막 다른 사람들은 음식을 막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도 먹어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킨다고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이렇게 6월절 절기를 지킨다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뭘 먹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 쭉 읽어보시면 밑에 보시면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뭘 먹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두 명을 부릅니다. 야, 이리 와봐. 두 명을 이렇게 불러요. 이 두 명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두 명의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내려가면 물가에 이렇게 그 우물가에 보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하나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잘 보고 그 사람 따라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물 장소와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해요. 왜 제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제자들이 똑같은 사건을 한 번 더 경험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둘을 또 불렀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귀를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 둘을 불러가지고 너 저기 가서 보면 새끼 나귀가 누구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그거 가서 풀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도둑질을 사주시키는 것 같잖아요. 그죠? 가서 가면 그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가서 풀어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만 딱 이야기합니다. 가서 풀어와라. 그런데 누가 물어보면 그 왜 풀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갔어요. 가니까 정말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풀어요. 막 진짜 풀어요.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 나귀 집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귀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딱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딱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들이 왜 나귀 새끼를 풉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나귀 끌고 간 거예요. 이걸 한번 경험했던 거예요. 벌써 베드로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한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소를 막 이렇게 소 꼴을 풀러가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나를 안 보고 소 우리에 가서 소를 이렇게 끌러가고 가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가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나귀 새끼를 왜 푸십니까? 이렇게 우리 소를 왜 풀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그만 옆에 있는 뭐 하나 들고 그죠?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믿어요. 그 예수님 말을 믿고 가서 그냥 나귀를 풀어요. 그랬더니 정말 옆에 있던 사람이 나귀 새끼를 왜 푸십니까? 라고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기라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냥 당연하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쓰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끌고 온 거예요. 나귀를 일은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서 누구를 만나면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따라갔어요. 정말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본문을 보시면 물동이를 13절에 보시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 번역본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여러분 한 남자예요. 한 남자.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갈 텐데 남자가 물동이 들고 가는 것은 예외거든요, 여러분. 예외 상황이에요. 그러니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려가봐라.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집 따라가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려가니까 정말 한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요. 왜 이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집이 여러분 당시에는 부자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보편적으로 물동이를 들고 가는 물동이를 드는 것은 그 집의 여인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기로 작정하신 남편께서 종을 쓰는 거예요. 남자 종을, 마당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새가 물 길러 오는 것까지 다 하는 거죠. 이런 남자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여자 손에 물 한 방울 묻혀주지 않으려고 종을 쓰는 이 남자의 마음,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갔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 제자들이 따라 들어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5절 보시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정말 13명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가서 13명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장소와 그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집이 여러분 누군데 집입니까? 나중에 보시면 저기 누가복음을 보시면 여러분 이 집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 엄밀히 따지면 마가 요한의 엄마의 집이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마리아의 집인데 이 마리아의 집이 어떤 마가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120명이 모이잖아요. 120명이 열흘 동안 그곳에서 하숙하면서 성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기도하였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장소예요. 그러니 120명이 열흘 동안 모여서 하숙할 수 있는 정도의 집이라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들이 막 먹고 자고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곳에서 지냈는데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전도 여행을 떠나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하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 곱게 자랐던 사람이라서 전도 여행 갔다가 험한 산에서 돌아오죠.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돌아오죠. 이 곱게 자랐던 사람이라는 표가 그런 데서 나는 거예요. 너 험산 줄령을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이런 건 경험해보지 않아서 돌아옵니다. 저는 거기에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인데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나 이런 데 보면 마가가 정말 사도 바울하고 친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대를 잇는 그런 이 전도자가 되는 게 이 마가예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굉장한 부잣집이죠. 굉장한 부잣집에서 이제 들어가서 먹는 겁니다. 먹는데 정말 그러니 이 제자들의 마음은 가서 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야, 나귀를 끌고 와도 이거 평소 딴 사람 같았으면 맞아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오케이. 가서 따라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방도 준비해주고 먹을 것도 다 준비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환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막 환호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왕이구나, 메시아구나라고 이렇게 막 마음속이 막 두근두근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절정으로 이렇게 막 지금 제자들이 절정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들어오셨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즉위만 하면 되는구나. 왕관만 딱 쓰고 즉위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제자들이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 분명히 그러고도 남을 뿐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읽어보시면 이게 여러분 다 얼마 24시간 안에 다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시면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을 하시는데 이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잔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 내 피다, 떡을 주시면서 이거 내 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죽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 이제 내가 죽는다 이걸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막 그런데 너희들 다 나 배신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두 개를 딱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막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등극하시면 그 옆에서 우리가 막 권위를 누릴 텐데 이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나 이제 죽는다, 그리고 너희들 나 다 배신할 거다, 이거 두 개를 딱 이야기하세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떻게 된 상황이야?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6월절 식사부터 24시간 여기에는 여러분 배신으로 점철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동틀 때까지 유다가 배신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배신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환호하였던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죠. 다 요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다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어떤 모습, 이걸 봤을 때 다 즐겁고 막 이제 막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뭐라도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배신을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떠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런 모습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갔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이런 모습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잘 되고 즐겁고 신나고 막 이러면 예수님 믿는 게 막 더 신나요. 더 신나고 막 교회 나오는 것도 더 신나고 막 발걸음도 경쾌하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한 일들이 일어나면 괜히 여러분 예수님과 이렇게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요. 그러다 보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배신하게 되는, 멀리 떨어져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린 여러분 유다를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떠나갔던 것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도 별반 많이 다르진 않아요. 어떨 땐 여러분 우리도 유다처럼 돼요. 어떨 땐 우리도 유다처럼 돼요.
어떨 땐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돼요. 베드로처럼 부인하며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또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멀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늘 여러분 우리는 단서를 하나 붙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따라갔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좋게 막 대접받는 모습 보니까 잘 따라갔던 것이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막 핍박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예수님은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아주 담백하죠. 제자들은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그냥 따라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면 잘 될 것 같아서 따라갔고,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따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믿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펼쳐놓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다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떤 현실적인 가정을 붙여놔요. 어떤 가정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이 자리에다가 현실적으로라고 하는 그 가정을 이렇게 늘 붙여요. 이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좀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건 내가 이거 하겠나? 현실적으로 내 형편에서 내 처지에서 이게 가능하겠나? 자꾸 여러분 그런 현실적으로라고 하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 이걸 자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현실적으로라고 하는 게 더 크게 작용이 될 때는 유다처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현실적으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더 크게 작용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될 때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있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도 없고 뭐도 없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울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내비쳐야 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가정이라고 하는 것, 현실적으로라고 하는 그것에다가 단서를 붙여놓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도 유다가 될 수 있고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력에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력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버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게 만드는 시간이 있어요. 교회력에서. 그게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많이 묵상하잖아요. 많이 묵상하면서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게 우리가 단서로 붙여놓았던 것, 예수님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단서로 붙여놨던 것, 이렇게만 되면 이래서 라고 하는 그 단서 붙여놨던 거, 요걸 떼는 날이 사순절이에요. 마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어떤 우리의 삶에 피 대신에 발려져 있었던 어떤 단서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떼내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더 잘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내가 더 열심히 뭐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단서들, 문지박에 붙어 어린 양의 피 대신에 붙어 있는 그 단서들, 이걸 떼내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십자가를 깊이 집중해서 보는 시간이고요,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진 전통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핍박받을 때가 많았잖아요. 10번이나 공식적으로 핍박받은 때가 10번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핍박받을 때 어떤 핍박을 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놓고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게 해요. 밟고 지나간다든지 찢는다든지 불에 태우다든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박해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십자가를 찢었던 사람이고 불에 태웠던 사람이고 성경책을 불에 태웠던 사람이고 밟고 지나갔던 사람이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아는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지도 않고요, 출교시키지도 않고요,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모두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회개할 수 있게 만드는 기간, 그게 사순절이었던 거예요. 나의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서 타협하였던 그 신앙, 그걸 돌이키고 회개하는 신앙, 그게 바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에요, 여러분. 타협하였던 그 무언가, 이걸 여러분 어린 양의 피 대신에 붙어있던 그것을 떼내는 시간이에요. 타협했던 그 무언가를 떼내는 시간이에요. 대신하였던 그것을 떼내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러면서 떼냈던 그 자리에 다시 십자가를 세우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 이게 바로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제
이들이 부인할 걸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유다가 부인할지 베드로가 부인할지 그러잖아요.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다 마찬가지로 다 부인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다 부인할 줄 알면서도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도 줍니다. 여러분, 떡을 떼어서. 그리고 제자들의 발도 여러분 친히 예수님께서 다 씻겨주세요. 배반할 줄 알면서, 떠나갈 줄 알면서, 부인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떡을 떼주셨고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떠나도 그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잊지 못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는데도 그날 예수님이 나에게 떼어주셨던 그 떡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 알고 있으시면서도 내 발을 뽀독뽀독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손, 이게 여러분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기억해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 대신에, 내가 예수님 이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처지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 대신에 붙여놓았던 거, 그런 것들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자꾸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이에요. 우리가 보내는 이 사순절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식사를 다 마치고 나신 이후에 발도 다 닦아주시고 떡도 다 떼어주시고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식사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 내 종이 아니야. 내 친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여러분, 유대에는 스승과 제자는 주인과 종으로 취급받았어요. 스승을 이 제자들은 여러분 주인처럼 그렇게 받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주인처럼 이렇게 모시니까 종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종처럼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에도 나오는 그 엘리야, 엘리사도 있잖아요. 엘리야의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잖아요. 엘리사를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제자라고 부릅니까? 안 그래요. 열왕기상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환이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부릅니다. 사환. 근데 거기에서 부르는 사환이 종의 의미가 아니라 제자라는 의미예요.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예요. 수제자를 사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를 사람들은 종과 주인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걸 알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 이제 내 종이 아니야. 내가 내 맘대로 막 그렇게 하는 종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 나 친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친구보다도 더 뛰어나죠. 더 큰 자리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자녀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려주셨던 그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 몸으로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이제 우뚝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 붙여놓았던, 대신에 붙여놓았던 그거 이제 다 떼내고 다시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친구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게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여러분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권해 보십시오. 권면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길지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친구 아이가. 짧게. 친구 아이가. 이렇게 딱 예수님께서 친구 아이가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자꾸 기억해내야 돼요. 이걸 자꾸 떠올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꾸 딴 걸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엉뚱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세상에서 나에게 붙여주는 그 꼬리들, 이런 것들로 여러분 자꾸 나를 정리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게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자꾸 우리 속에 자꾸 떠오르는 계속 떠오르는 뭐 어떤 말이나 사건들 이런 것들로 자꾸 우리를 정의해요. 이런 사건들이 좋은 것들은 안 떠올라요, 여러분. 좋은 말들은 안 떠올라요. 어릴 적에 겪었던 어떤 고통들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오르게 합니다. 아니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서 들었던 그런 어떤 말들,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런 말들,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말들, 혹은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그런 상처들 이것만 자꾸 떠올려서 이것만 자꾸 상기하여서 기억하여서 여러분 그걸로 나를 정의하고 살아가면 아픔밖에 없어요. 슬픔밖에 없고 괴로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로 우리를 정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 친구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나를 정의하고 살아가야지만 내 삶의 치유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회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발 씻겨주시고 여러분 다 아시면서도 떡을 재주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너희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친구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너희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거, 그거 하나님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친구로 살아가야지만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것에 대하여, 나를 부인한 것에 대하여서 그 죄책감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라고 정의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걸 정의해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 부인했다는 거,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 예수님을 저버렸다는 거,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떠나가기 전에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너희들 친구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게 여러분 제자들을 정의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다른 어떤 걸로 세상에서 붙여주는 그 꼬리로 여러분들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배신할 줄도 알고 부인할 줄도 알고 다 여러분 팔 줄도 다 아셨지만 그래도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도 친구 삼아 주셨던 거, 그리고 발을 씻겨 주셨던 거, 여러분 이거는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데 팔려고 막 돈까지 계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떡을 떡 찍어서 주세요. 먹어라.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 주세요. 이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다 계획하고 있는데, 다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여러분 내 발을 씻겨 주세요.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부인하고 떠나가도 아마 그 떠나간 자리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발 씻기던 그 모습, 나에게 떡을 떼어주시던 그 모습, 여러분 그거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사순절이 여러분 이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피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로 살아가는 거, 이거 다짐하는 게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대신하여서 붙여놓았던 것, 실하여 놓았던 것, 십자가를 대신하여 세워놓았던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다 떼어내으시고 다시금 그곳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주시는 참 평안과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그 구원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